저는 이제 국제 독립교회 연합회 소속된 김정현 목사라고 합니다. 앞서서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제 회사 월드뱅크 아이라는 회사를 이제 경영을 했어요. 제 회사를 어떤 회사를 운영했냐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 산업을 하는, 주로 코인도 발행하고 그 게임 안에서 그 코인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떡 장사를 하는 이제 떡 메이커가 된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먼저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코인이라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도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어떤 시장들을 지난 수년 동안 겪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냐면, 늘 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아니, 앞으로는 우리 이 코인이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물음표만 가지고 계속 갔었던 상황 때문에 소위 이제 강남에서 뭐 다단계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었고, 또 이제 ICO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코인을 발행해 놓고선 이걸 앞으로 이렇게 상장할 것이다, 이 가치는 엄청날 것이다 해놓고선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생태계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빌미로 많은 투자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이제 실패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죠. 최근 들어서도 아마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역량 있는 좀 유튜버들 사이에서 지금 문제를 좀 야기시키고 있는, 또 코인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TO 이 토큰형 이 증권은 뭐냐면, 이제는 이게 법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코인 자체가 이제는 안전하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물을 끼고 말 그대로 이 유가 증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는 보호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게,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앞다투어서 이미 플랫폼을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잘은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차피 시대는 계속 흘러가고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도 계속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STO 이 토큰형 자산에 대한 이런 어떤 비전은 다 말씀드리려면 한계가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지껏은 그럴 것이다, 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이제는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9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좀 비전 있는 좀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국 네. 교회나 교단이나 어쨌든 특정 그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군집해 있는 단체에 네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교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차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과거부터해서 무슨 달란트 시장도 하나의 마찬가지인 거고, 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자립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잠깐 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제 비전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뉴크레이션 철치에서 이제 배웠던 부분이 뭐냐면, 교회 자체가 재정으로 자립이 돼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의 어떤 헌금이나 어떤 그 재정의 의지에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재정으로 자립이 돼서 안정적으로 오로지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만을 감당하는 그 시대로 이제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비전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서 지금 현재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수입, 재정 사업도 하고 이제 목회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교계에서도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재정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그 비즈니스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비즈니스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그럼 세상에서 하는 비즈니스하고 다른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 STO 토큰 이 증권형 이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교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융통할 수 있고 서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통해서 많은 또 우리 교계에서 또 아니면 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서로의 공통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소비자가 되고 또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어떤 특정 교회가 한 200명 네. 정도 돼요. 네네. 그러면 이 교회가 네.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발행할 수 있죠. 어떻게 발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내가 실제 이 토큰형 증권에 투자해서 같이 사업의 주체를 이뤄갈 수 있는 소위 팬덤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한 200분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이 토큰을 발행해서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쉽게 네. 말하면 이제 그 네네.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에 실물 자산이 있을 그렇죠. 때 주식을 네. 발행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교회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어떤 큰 플랫폼을 상징적인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 그 재단 다른 재단 우리 소개받은 그 재단인데 그 재단을 통해서 상징적인 우리 교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그 플랫폼 안에 그 교회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협력해서 이 비즈니스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네네. 어떤 이제 특정 교단이 다 네네. 대부분이 이제 네. 그 교인의 헌금에 네네. 의존하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예장 통합이나 합동이나 네네. 대신 교단이나 이런 교단 자체가 네네.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장 통합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신이라든지 교계 자체 내에서 자기 자체 토큰을 발행해서 얼마든지 이 사업을 소비자 마케팅으로 같이 협력해갖고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굳이 헌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제 자체적으로 네, 이제 그렇죠. 재화를 생산해서 선교를 한다든가 그렇죠. 다른 그 외의 거를 이룰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이제 토큰 플랫폼을 이제 만든다고 치면은 그 플랫폼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농수산물을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많이 아시는 뭐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요즘 쇼핑몰 제가 이것도 뭐 불과 5,000원 가지고 어저께 주문했는데 오늘 새벽에 받은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플랫폼 안에 그런 걸 다 삽입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소비자가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또 토큰이 나한테 주어져서 그거를 또 우리가 주식처럼 거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단 측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게 이 재정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신도들이 헌금을 네네. 내는 대신 토큰 그 교회가 발행한 토큰을 사게 된다면 그것도 그렇죠. 헌금으로 대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헌금 뭐 교회 재정 만약에 이게 헌금보다는 내가 자연스럽게 이 토큰을 구매함으로써 내가 구매한 토큰을 나는 그냥 내가 그 플랫폼 안에서 거래하고 그걸로 쇼핑도 하고 나는 사용했을 뿐인데 일종의 그 자기가 했던 거에 적립금이 바로 기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이를테면은 네네. 한기총이라든가 네네. 이런 연합단체도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된다면 이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누가 토큰을 사고 또 수입은 한기총이 어떻게 수용을 네네. 하고 이게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한기총에서 뭐 H 코인을 하나 만든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그 H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할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코인을 발행을 했을 때 이게 분량이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멤버들이 있어야 되는 거,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초기에는 투자자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기총 안에 교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분 정도가 계신다 그러면 1,000분이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코인을 예를 들어서 코인이 한 코인당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이 뭐 한 1,000코인씩 한 100만 원이나 한 200만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주주가 되는 거죠. 이 코인에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사는 거나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장이 되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수익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네. 뭐 특정 교회를 말해서
한데 네네. 한때 이제 광화문 세력을 이끌었던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네네.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렇게 그럼 알고 이런 있습니다. 경우에 네. 이렇게 자체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광화문 온이라든가 자유일보 네네네.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이런 데서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발행할 수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온전히 비즈니스적인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광화문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팬덤이 거의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수십만 명, 뭐 몇만 명 이상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팬덤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다 소액 주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더 많이 사면은 또 대주주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이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이미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 시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내용도 있잖아요. 뭐 자유일보라든지 그 안에 속해 있는 뭐 광화문 온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선교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별정통신으로 해갖고 하는 또 이게 통신 비즈니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랑 다 결합을 시키면은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STO 토큰형 증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처음에 아주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된다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네. 교인들은 전에 이제 헌금만 내면은 네네. 자기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네. 앞으로 교회가 발행한 토큰 증권 주식을 네네네. 가상화폐 주식을 네. 교인들이 헌금 예를 들면 10,000원 낼 거를 네네. 자, 10,000원어치 토큰 증권을 사요. 그렇죠. 그러면 네. 샀을 경우 이 네. 돈이 교회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10,000원이 20,000원, 30,000원 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또 수익을 또 얻을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본인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떤 플랫폼을 예전에 했었냐면, 저는 그 플랫폼 안에 게임을 삽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고스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측에도 제가 연결을 할 수 있지만은 거기 이제 마작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뭐 빙고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할 때 이 토큰을 가지고 게임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하고 저하고 게임을 했을 때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수료가 당연히 그 회사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광화문 코인이다 그러면 광화문 코인의 수익의 재원이 또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건데, 수익 재원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계속 되는 거예요.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서로 교환할 때 이루어지는, 또 그 판매할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 수익 재원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 거죠. 그럼 이거 대형 교회나 대형 교단이나 네네. 예를 들면 사랑제일교회 같이 네. 굉장히 팬덤군이 많은 데서 네.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한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천문학적인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좀 이렇게 탄탄한 팬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랑제일교회 팬덤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탄탄하거든요. 그러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팬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상승 곡선을 이뤄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무슨 게임이 돈이 되겠어, 게임 사업이 돈이 되겠어 하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게임 사업 그 파텐이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그 처음에 그 게임, 우리나라 게임을 그 도입했던 분이 몇 천만 원이 없어서 게임을 개발을 못 하고 있었을 때 그냥 지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냥 이 비즈니스가 엄청난 비전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100만 원 투자하신 분이 있고 1000만 원 투자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는 제가 굳이 안 드려도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100만 원 투자하신 분은요 100억, 200억을 벌었어요. 그거는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건 팩트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어떤 단적인 예고, 지금은 제가 이제 STO 토큰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우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실패하고 소위 사기 치려는 그룹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근데 좀 전에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것처럼 탄탄한 팬덤이 있는 조직, 예를 들면 우리 종교계처럼 우리 교계처럼 어떤 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교회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교회처럼 이런 탄탄한 팬덤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죠. 확실하게 실물 자산을 가지고 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왜냐면 주주가 빵빵하잖아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안정적인 이제 수익 재원을 계속해서 안고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그 황실재단 같은 경우 네네네. 500에서 600개 그 회원이 이제 기업이 네네. 다 들어와 있다고, 네트워크로 들어와 있다고 네네네. 하는데, 그럼 이런 데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 수익도 굉장히 그걸로도 다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저희 가게도 마찬가지고 다 카드를 받잖아요. 다 카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토큰을 사용하는 곳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업무 협약이 많이 맺어질수록, 왜냐면 회사의 가치가 계속 상승되는 거죠. 주식회사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네네. 토큰 증권 갖고 네. 이제 내가 뭐 10,000개, 20,000개 갖고 있다. 그럼 네네. 이거를 캐시로 바꿀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바꿀 그거 수 누가 있는 바꿔줍니까? 거죠. 그거는 거래소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미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사에서 앞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권사에서 거래해서 알아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한기총이다, 네네네. 뭐 사랑 뭐 제일교회다, 네네네. 아까 얘기한 네. 대형교회다. 네. 근데 이런 경우와 이제 네. 토큰형 주식을 발행하기로 했을 경우 네네. 이 증권을 업빗이나 이런 데도 상장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상장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체 거래소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상징적인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빗썸이나 업비트, 뭐 코인원, 뭐 이런 곳에만 확실하게 상장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만 만들어진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저도 이제 딱 느껴지는 게, 우리가 제휴하고 있는 이걸 우리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제일교처럼 완전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메이저 상장소에 상장할 수 있는 빌미가 확실한 거죠. 그 상장 거래 조건이 있을 텐데,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100명 교회나 200명 네네. 교회나 뭐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다는 상장할 안 수는 되죠. 없잖아. 예, 그러니까 다는 거래 안 되는 조건이 있을 거죠. 거라고. 예. 예. 근데 뭐 100명, 200명 교회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토큰을 같이 협력하는 제휴사로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장 네네. 거래하려면 대형 교회 정도 되면은 그렇죠. 팬덤이 분명한데, 그렇죠. 사랑제일교회. 그럼 정광호 목사님이 가장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 그럼 뭐 그냥 뭐 시쳇말로, 만약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정말로 이 토큰형 증권을 만약에 출시한다 그러면요, 정광 목사님이 대주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아마 진짜 천문학적인 수익이 이제 계속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한 번의 수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익이 계속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팬덤이면은 거의 뭐 정말 압도적인 거죠. 왜냐면 다른 거는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주식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주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거 뭐 잠깐 다른 데로 샜지만은, 이게 업비트나 빗썸이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돈을 벌어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뭐냐면은요, 거래 수수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신학교가 다 어려워지는데, 네네. 우리나라. 네네. 그럼 신학교가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네. 각 교회나 학생들이나 네네. 이렇게 사게 되면 신학교에 대한 재정 수익이라든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저도 이제 잠깐 뭐 내려놓긴 했지만은, 좀 이렇게 신학교를 한번 저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100% 장학금으로 정말 사명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대안학교가 좀 뭐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떤 뭐 인가받지 않더라도 정말로 내가 인가받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리라 공고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뭐 고등학교를 인가받지도 않았는데 거기 출신하면은 막 대단하게 쳤던 것처럼 옛날 한예종도 마찬가지고 한예종도 나중에 인가받은 거지만은 거기 뭐 인가받기 전에도 거기 출신이면 그냥 당연히 알아뒀던 것처럼 저는 좀 이제 신학교도 좀 달라져야 된다. 100% 장학금으로 정말로 사명감 있는 사람 제대로 인터뷰해가지고 키워내는 거죠. 그냥 아무나 다 키워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음이 돼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오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게 헌금도 내면은 네. 교회도 유익하고 네네. 또 본인도 그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본인도 그렇죠. 유익하는 네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네요. 네네, 그리고 그렇죠. 보면은 뭐 군소 교회도 네.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고 또 그렇죠. 대형 교회면 더 어마어마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 한기총이나 각 교단도 이런 재정적인 면들을 그런 합법적인 토큰 증권을 통해서 그렇죠. 확보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선교사들의 문제나 앞으로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좀 저는 청신호 같은 지금이 얘기인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거 발상 같은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 혁명적인 거는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경제 원리예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게 갑자기 어떤 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출현되다 보니까 최근에도 지금 뭐 코인 게이트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인들 관련돼 있고 유명한 유튜버들 관련돼서 코인 게이트가 막 문제돼서 아직까지도 얽히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진통이 있어요.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진통이 다 있어요. 처음에 우리 신용카드 쓸 때 이게 뭐 정착될 거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다 현금 쓰고 막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는 뭐 현금이 아니라 다 하다못해 1,000원짜리 하나 결제하더라도 다 이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토큰형 이 토큰도 자동으로 쓰여진다. 왜냐면은 우리가 카드 써도 계속 그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 포인트 현금처럼 쓰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제 개인적으로 사업자 카드라서 현대카드를 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아무리 써도 몇십만 원이 또 생겨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제가 쇼핑도 하고 그걸로 뭣도 사 먹고 뭐 이렇게 하듯이 어차피 이런 가상 자산 이 토큰도 반드시 정착이 된다. 근데 이미 8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STO 토큰형 증권을 이미 증권사에서 이미 다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뭐 그럴 것이다가 아닌 거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네네.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 네. 한국 교회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물론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배웠던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 재정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한테 부르짖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헌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목회 현장에서 때로는 비겁해질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어떤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뭐 이렇게 큰 운동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아직 자립되지 않는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늘 권면을 해드려요. 지금 당장 하실 일 없으면은 떡집 이거 팔아서 같이 이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일단 먼저 가정이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최소한의 안정이 돼야 내가 이제 목회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가 떡집인데 네. 자체도 그 코인 증권을 발행했습니까? 저는 지금 발행을 안 했고 제가 이미 우리 3년 전에 우리 이제 황교학 박사님 통해서 인터뷰를 한번 했지만은 제가 진짜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8평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지금 약 한 2억 5천 정도 투자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 건물에서 카페 및 하고 있고, 또 박사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남북중앙교에서 50평짜리를 또 카페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원래 제가 토큰이 있어요. 한 10억 개 토큰이 갖고 있는데, 실은 저도 저희 팬덤들이 그러니까 약 한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있어요. 하지만은 더 완전한 팬덤들이 더 많이 생겼을 때, 저는 그때 제가 저희 이 박스에다가 QR 코드를 삽입해서 제가 이 월렛을 만들어 가지고 지갑을 만들어서 다 그렇게 생태계를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 생태계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 마침 지금 이제 한국 현재 그 경제 상황이 이렇게 STO 토큰이 시작되면서,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저도 여기에 개발에 참여하고 이 비즈니스를 좀 서둘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